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임무를 맡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가장 복된 현장입니다.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광화문에 가보니까 대통령 그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롱과 모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군사정권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혀갈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애들도 대통령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영권을 회복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함의 저주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하치를 보고 그걸 막 떠벌려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에는 권위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거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느냐? 내게 상처 준 권위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남편을 용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입힌 목회자를 용서하는 걸 봤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함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양지 바른 길,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라처럼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당신 교만합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니 나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하면서 화를 막 냅니다.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겁니다. 누가 가장 어리석었습니까? 사탄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계에서 찬양대의 지휘자의 자리를 준 겁니다. 근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일어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5번이 나옵니다. I will이 5번 나와서 5 will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운을 누구에게 불어넣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확 불어넣습니다. 사탄이 그 교만의 기운을 하와에게 불어넣어서 실패시켰죠. 오늘은 누구에게 불어넣느냐? 그 기운을 고라에게 불어넣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너가 하는데 내가 왜 안 되냐?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위치 저 위치, 이 자리 저 자리, 이런 임무 저런 임무 각자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면 반드시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시기가 일어나면 질투시기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역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걸 고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뭘 노리게 됩니까? 바로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배꾼을 노린 겁니다. 반역의 동조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벤 지파에 있었던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죠. 로벤은 그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뭘 노렸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 그 행정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 해서 이렇게 심히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고라의 장막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거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밀담을 나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가까이에서 이렇게 업무의 원내스를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게 된 겁니다.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다 장악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층, 장로들, 족장들 싹 장악하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그냥 마음을, 민심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반역을 일으키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심이 코라당으로 확 몰린 겁니다. 민심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거의 99%로 여론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했던 모세, 아론은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레임덕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고라당을 완벽하게 지지하게 됩니다. 자, 마음이 그렇게 모아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거 뭘 보면 알게 됩니까? 말에 따라 성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이 코라당은 뭘 하게 됩니까? 이제 반역을 하는데 말이 어둡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라당 250명이 지금 모세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말로 모세를 조롱하며 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 거죠. 여러분, 고라당의 말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에 뭐가 없습니까? 절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에 절제가 없는 겁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말에 어느 정도 절제가 있었는데 고라당은 지금 절제가 없었습니다. 고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평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게 좋은 겁니까? 망할 때는 솔직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지금 고라의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고라당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 말은 너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사람은 대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뭐합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딱 맡겨버린 겁니다. 위탁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이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라 혹시 기대를 좀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합니까? 딱 거절합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딱 거절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심하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냈던 그 이집트입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그 땅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지금 자기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한 겁니다. 불신앙의 대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인들 죄 때문에 광야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 죽고 있는데 그걸 모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이 노리는 게 뭡니까? 왕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모세가 지금 행정권을 가진 왕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코라당의 말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99% 이상입니다. 공감을 얻었습니다. 왜냐? 이치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겁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한 겁니다. 공감을 딱 얻게 된 겁니다. 말의 공명이, 마음의 공명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 코라당의 말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딱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뭘 따라간 겁니까? 여러분, 코라나 다단과 아비람 이 족장들은 지금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완전히 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뭘 따라갔습니까? 이성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합리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혼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오솔길입니다. 작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옳아 보이는 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과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라의 말,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너무너무 이성의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합리성을 가지고 딱 보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틀린 거예요. 코라당 250명이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여론이 99% 이상 코라당으로 확 몰리게 된 겁니다. 반역은 거의 성공한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재자라도 99% 이상의 민심이 위반되면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해외로 망명해야 돼요. 그때 모세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뭡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뭡니까? 상을 위탁해 버렸습니다. 흥분한다든지 얼굴을 붉힌다, 이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따라오고 있는 것은, 모세가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합리성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신앙의 오솔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성령 인도를 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코라당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코라당이 믿는 하나님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코라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뭘 믿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자기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줄 것 같은 그 태양신을 믿은 겁니다. 신앙으로 포장한 거죠. 자기 욕망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코라당 이 패거리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10번이나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권위, 이걸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역과 코라당의 거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거역은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역을 뿌리 뽑고자 하셨을 때, 모이라고 하셨을 때, 놀랍게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은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코라당 250명입니다. 코라와 코라당 250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왜냐? 민심이 돌아왔으니까. 민심이 자기한테 99% 이상 확 쏠리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코라와 그 채측근들 있죠? 반란의 그에게 주모자들 밑에
땅바닥이 확 갈라지면서 이게 그냥 모든 물건까지 사람까지 뭡니까?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탁 저절로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당에게 다 심정적으로 동조했었기 때문에 36개의 주력량 걸어만 날 살리라고 광화음을 지르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있었던 250명의 족장들 산채로 즉사합니다. 불에 다 죽는 거죠. 그날 밤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밤새 장막에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만큼 악합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빨을 뿌득뿌득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가 중재를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 보고 너희들 지팡이 가져오라 했는데 언약궤 앞에 놔뒀는데 그 다음날 모세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가 맺힙니다. 개역개정에는 살구 열매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뭐냐? 그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복이 가능한 겁니다. 성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구나. 성복한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처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에까지 닿았습니다. 고라는 하나님 세우신 위인 권위에 거역하다가 멸망했지만 고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반란에 가담해가지고 아버지가 반역의 주모자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 가담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완전히 고라당에 쏠렸는데 아버지에게 동조를 안 한 거예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영분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이 아들들은 만약 영분별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당이 거역하는 모습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다 본 겁니다. 반역의 가담을 하지 않은 겁니다. 놀랍게도 고라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고라 자손인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고라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엄청난 시인이었던 헤만, 에단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가문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멸망당했습니다. 한꺼번에 산채로 엄부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뭡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신앙으로 인도받은 거죠. 믿음으로 완전히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가 되면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직으로 임명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의 경비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의 경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그리고 엄청난 가문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전 경비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마음으로 갈망한 게 뭐였을까요? 자, 이제 그들이 성전 경비가 됩니다. 그 성전을 경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갈망했던 게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불꽃, 그 세키나였습니다. 언약궤 위에 타오르는 그 불꽃을 너무나 갈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자리에 가느냐가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이게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리를 탐하다가 명예를 탐하다가 멸망당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성전 경배를 하면서 뭐합니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말이 고라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비방하다가 멸망했지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입술로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라 자손들의 기도인데 시편은 다 기도야. 찬양이지만 그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고라는 말 때문에 실패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고라 자손들은 뭡니까? 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에 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최후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주의 집을 떠난 자는 불행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행복하구나. 이걸 뼈저리 느낀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그게 전기 화장실 간다고 전기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그게 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220V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팔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전 전기가 그리 무섭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딱 누르는데 팔이 덜덜덜 떨리는데, 그 다음에 밤에 화장실 갈 때 문을 그 불을 켜려고 할 때마다 덜덜덜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산채로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 땅속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다. 그 후손들이 느끼는 그 충격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왜냐?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옛날 왕권 시대는, 왕조 시대 보면 여러분, 역적의 자손들은 3족을 멸합니다. 9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9족을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 가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친가 외가 해가지고 말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3족만 멸해도 그냥 웬만한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거역했던 이 거역자, 반역자의 아들들을 뭐합니까? 성경 경비로 삼아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딱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고라 자손들 입장에서 나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말도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절대 악인의 장막에는 거하지 않겠다 결단 내린 겁니다. 왜냐? 본인 아버지가 악인의 장막에 있어서 망하는 걸 봤단 말이죠.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결단하고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통하여 조상들의 거역과 자기들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성전의 경비로 있는 거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전 경비로 나를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이렇게 날마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때문에 코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악이 들어오는 것을 딱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경비이기 때문에 문지기로 딱 있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겁니다.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불결한 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고라 자손들이 빨리 감지하는 게 뭡니까? 교만의 기운, 그 역의 기운, 반란의 기운, 이걸 감지하는 게 촉이 엄청 예민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의원 원장님 계신데 간의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집안에는 다 중풍이 있답니다. 뇌졸중, 뇌출혈. 이게 있어서 본인은 사람을 이렇게 진맥을 하거나 딱 해보면 다른 한의사보다도 중풍 있죠? 이걸 감지하는 게 촉이 엄청 예민하대요. 왜냐? 그쪽의 가문의 혈통이 다 이 중풍이어가지고 막 썰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교만했던 고라 당의, 특히 고라의 직계 자손들을 어디 임명합니까? 성전 문지기, 성전 경비로 딱 임명하지 뭡니까? 그 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라 자손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거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기도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서 경험한 영감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게 다 찬송이에요. 그게 다 기도란 말이죠. 지금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영감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시로 노래하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예배의 중심지로 선택된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경험들을 찬양했습니다. 영의 경험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영의 경험이 막 넘치니까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막 노래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이걸 기쁨으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2절과 11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21세기에는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장소에는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기쁨이, 임재의 기쁨이 막 넘쳐 흐르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전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8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라 자손 가운데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해만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입니다.
고라의 직계 후손이죠. 그 중에 유명한 시인인데 어두움과 혼란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뭘 가지고 합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두워도 정말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해서 아들이 이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겁니다. 반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자비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만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시편 88편 1절과 9절과 13절. 오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시름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며 내 두 손을 주께 뻗쳤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리다. 어려움이 넘쳐날 때 이 해만이 뭐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단이라는 인물인데요, 에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토록 다윗 왕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송한 거예요. 지금 해만이나 에단이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 교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죠.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3절부터 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에단은 다윗도 넘어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찬송합니다. 고라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후손들이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적으로 에단이 볼 때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무효로 만드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송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의 실패를 보면서 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모택동이 사용했던 말인데, 사실 뭐 그 의미를 본다면 뭐합니까?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반면교사를 또 필요한 거죠. 이 고라 자손들이 반면교사를 딱 삼은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시로 막 찬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본다면 내가 부모니까 나를 따르라. 지금 이거는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따르세요. 이것도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뭐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나를 뭐 존경하세요. 이게 지금 안 통하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자로 세우신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따르도록 만듭니까? 인격적인 감화죠.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마음을 음인적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라 자손들의 기도입니다. 고라는 실패했지만 고라 자손들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경비로 삼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고라 자손들처럼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